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택 격리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자택 격리가 해제된 주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에서는 자택 격리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별로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갑자기 집 안에 머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여 갑자기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힘들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엄청나게 주어진 시간들 앞에 나태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기력함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예를 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미 시작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하지 못했던 악기나 이런 것들을 몰두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보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했던 매일 성경 통독 묵상 노트를 이제 유튜브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통독 묵상 노트를 기록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이제는 기록보다는 유튜브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시작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자택 격리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제가 이번에 다시 시도 보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택 격리라는 위기를 각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또 우리에게 큰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기 성경 해석학 제7과의 언어, 본문과 맥락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언어를 살펴보아야 또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언약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세계 성소 공회 연합회는 2019년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전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7,359개 언어 중에서 694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추가로 전 세계에 17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270개의 언어를 추가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약 성경은 1,542개 언어로, 그리고 단편 성경은 1,159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9년도 말까지 총 3,39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일부인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나 전 세계 언어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이 번역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전 세계 57억 명이 성경 전서를 갖게 되었다.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9,300만 명, 부분 번역된 성서라도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6,300만 명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총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번역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성경이 번역이 완료된 것 중에 하나가 말라위에서 230만 명이 사용하는 엘로미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성경을 갖게 된 이 엘로미 사람들은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난 다음에 봉헌했을 때 새 성경의 거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그 마을을 누비며 기쁘게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성경 번역자였던 탕 응가이 온 목사가 자신의 언어인 이 조친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요.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 사무실을 오가며 먼 거리를 오가면서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작년에 성경이 번역이 완료되었고 그 성경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생애에 성경을 보게 됐다며 감동하였고 이는 후손들에게 제가 남겨준 유산이라고 감격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자국어로 성경 번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경 번역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개혁을 통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므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세기의 기독교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이 여러 개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성경 원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로 즉 번역된 694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뜻을 100%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한글의 표현만으로도 이해하지 말고 성경 원어의 언어를 가지고 본문과 맥락을 살펴봄으로 성경을 좀 더 연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인 일요일 소지에서는 제목이 성경을 이해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과책에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증언하여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시화, 즉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부분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25페이지의 일부분이 발치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과 상징과 표상들을 주셨으며 진리를 계시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성경 저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당시 다양한 언어 중에서 한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언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사용 언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 70일에는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문화의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당시에 세계에 널리 통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 즉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선택하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그 당시 이미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어버린 시점에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당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시대 당시의 전 세계적인 언어인 그리스를 성경을 기록하여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정의 열정을 더하여서 기독교의 기별은 더 멀리 또 더 널리 확장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학시대에 들어가서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고집하며 번역하지 않았다면 아마 초기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오늘 우리에게 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시대에 그들이 들어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소지의 기억절 부분인데요.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이 땅 가나안의 삶도 장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날 성경을 우리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경 번역의 사업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 7,359개의 언어 중에서 아직도 694개의 언어로만 번역됐다는 현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번역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압축적인 히브리어로 구원의 지혜를 담으시고 세계적인 그리스어로 널리 전파시키셔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접하게 하신 기이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모국으로 성경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손에 이 성경에 놓여졌음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